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변천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들으면 함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변천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도 자동차에 변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의 변천사가,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모토로라 핸드폰, 이만한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165명밖에 없을 때 저는 그때 이거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168명 가운데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핸드폰. 그때는 뭐 꼭 집에서 하거나 공중전화 박스에서 통화해야 되지만 그때 핸드폰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날지어다. 뭐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 160 몇 명 무선 핸드폰 모토로라 갖고 있을 때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도 인간의 변천사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흙에서 육체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육체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다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입은 존재를 가리키는 건데, 혼은 아직 인격이 없고 본능적 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창자나 뭐 이런 내연기관이 다 거의 동일한, 인간이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어떤 이식이 이루어질 때는 돼지 창자 가지고 인간을 수술하죠. 교환하기도 하고. 흰 쥐의 기능이 인간과 같아서 짐승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을 통과하면 인간에게도 인체 실험도 거치고 이제 이렇게 약이 나오고 수술도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처음 지음받은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다마.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본능적 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아다마를 성경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게 성경이 있어요? 네,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아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단어가 복수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they,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they, 그들이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아담이 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 존재, spiritual, 영적 존재로서의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 보면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혼이라는 living soul, 인격적 존재로서의 혼. 그러니까 아직 선한 이 영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진 인격체가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하와가 바로 생명,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와는 영입니다. 영, 스피리트. 아담은 혼입니다. 소울. 근데 어떤 소울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진 소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정의를 가진 혼, 인격, 리빙 소울. 거기에 하와의 스피릿, 영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순간 영혼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은 부모가 있어요. 아담아가 있어요. 아담은 부모를 떠나 이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영혼, 비로소 살아있는 혼과 살아있는 영이 만나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의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가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여기 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에 오면 아담과 하와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영적으로 설명하면서 영과 혼이 하나됨,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 인간과 하나님이 진리로 하나됨을 말씀하면서 성경 전체의 최고의 압권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장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고, 그래서
창세기 5장부터 비로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가진 자로 하나가 되는 순간 마귀가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가 오지 못하도록.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담을 통로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갈보리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 마귀의 불의를 심판한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변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오묘한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